우리 요즘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다 알다시피 창세전에, 그러면 창세전이냐? 그러면 바울이 그걸 깨닫고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분도 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요 근래에 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강조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다 좀 이 창세전에 제자로서 예지되었고 또 예정되었고 또 불리움 받았고 다 부정과거라 그랬어요. 부정과거 잊지 마세요. 과거 창세전에입니다. 예정된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건 몰랐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예지되고 예정된 분들이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어요. 그런 공부를 했죠. 즉시. 그러면 왜 즉시일까?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이 창세전에 이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게 다 디자인됐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은 그 대표적으로 불림을 받은 분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어렵고 깊은 주제가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베드로예요. 이 대표적으로 12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가 대표 제자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제일 높은 리더가 된 분이시죠. 수장이라고 그러나요? 된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자세히 좀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할 거지만 조금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쉽게 우리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런 그 어려운 주제들을 제가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여 우리 팀들에게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죠? 이게 제 고민이고, 근데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실은요. 성령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잘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선 베드로가 누군가라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 하면은요, 갈릴리 출신 어부죠. 갈릴리 출신 어부죠. 성경 구절은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드렸어요. 그 부친의 이름은 요나라 그래요. 요나. 그리고 동생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동생이 안드레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종교가 뭐였을까요? 유대교를 믿는 그 사람이에요. 유대교 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유대교인이라 했다면은 유대교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파가 4개가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이제 순서대로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센파라고 그래요. 에센파. 그 다음에 4번째는 열성당 그래요. 열성당. 이렇게 4파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 이 4파 중에 이 바리새파가 가장 숫자도 많고 또 소위 세력이 있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것이 보수 그룹이에요. 그 반대로
진보 그룹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사두개파예요. 이 사두개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던 진보적 신앙을 가진 파들이에요. 그게 이제 사두개파라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에센파는 바리새인보다도 더 보수파가 에센파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열성당파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파예요. 사실 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 정권에 의해서 지금 식민지인데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 로마 정권에서 독립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믿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던 파가 열성당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이 베드로는 이 네 파 중에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 그럼 나한테 좀 말해보세요. 근데 우리 다 짐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베드로가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달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분들이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파라고 생각하시면 될까? 바리새파 같아요. 바리새파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문헌에도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분이 언제 불림을 받았냐면 주후 27년이에요. 주후 27년에 부름받고 예수님이 주후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주후 27년경에 불림을 받았다라고 볼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그럼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 약 한 2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후 2년에 태어난 분으로 보시면 돼요. 주후 2년에. 그 동생 안드레는 23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25세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벌써 마누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그 정도 나이는 됐을 거라 보는 거예요. 한 25세. 그러니까 주후 몇 년에 태어났다고 보면 돼요? 주후 한 2년 정도에 태어났다고 보면 되고요. 동생 안드레는 그럼 23세니까 주후 몇 년에 태어났다고 보면 이 사람은 주후 한 4년 정도에 태어나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후 4년이 누구죠?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후 5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나이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주후 30년에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후 30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65년에 주후 65년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이분이 63세 때 순교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 배경을 깔아놓고 예수님께서 이분이 창세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죠. 최고 지도자예요. 될 것을 미리
디자인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를 깔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권적 은혜로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특히 수제자로 디자인된 이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분을 부르셨을 때 토치도 달지 않고 즉시로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분을 부르셔가지고, 이분만 아니고 이제 제자들 다 하지만 특히 이제 오늘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르셔가지고 3년 동안 이분을 훈련시켜주셨어요. 3년 동안. 그러면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예요. 이 무슨 훈련을 이분을 시키셨나? 그러면요,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가 될 분인데, 이분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유대교.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유대교의 옷을 입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 3년 동안 베드로로 하여금 이 유대교의 옷을 벗겨줘야 돼요. 유대교의 옷을 벗겨줘야지만 이 기독교계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교의 옷을 벗기고 무슨 교회의 옷을 입혀야 돼요? 기독교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 옷을 벗기고 무슨 옷을 입혀요? 기독교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 입히는 과정을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약 한 3년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3년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세계관, 인생관, 모든 관들이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 관으로 바꾸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죠. 똑같아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베드로가 입었던 유대인 옷이에요. 7가지가 있어요. 유대인 옷. 유대교 옷이에요. 제가 이제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어디에 봐도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 7가지 옷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7가지 옷.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냐면 이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복관이에요. 복에 대한 관념이에요. 복관이에요. 이 복관 옷이라 이렇게 그냥 만들어 봤어요. 유대인의 복관 옷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뭐예요? 구약에 뭐였죠? 구약에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 이 복은 뭐냐면 다 이 세상 복들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이 복이 유대인이 가졌던 복이에요. 이 복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베드로도 지금 무슨 파예요? 사도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럼 베드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 유대인 생각이에요. 이 신관이에요. 신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대교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게 이 유대인들의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신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도 몇 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거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엔 기독교인이라고 봤지만 무슨 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들. 제자 12명. 자, 세 번째 또 무슨 관이 있냐면 이제 메시아관이에요. 이 메시아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건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또는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관은 뭐였을까?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관? 이분들은 성부 하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이 메시아는 그냥 장차 이 유명 인사예요. 유명 인사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유명 인사예요. 그냥 유명 인사. 인사가 오면은 이 사람들은 뭘 꿈꾸고 있냐면 로마 제국에서 자기네가 해방될 것을 믿는 메시아관이에요. 이분들이 메시아관은 유대인들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 나라를 구원시켜주는 차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운동,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애국이나 같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7대 7가지예요.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옷이 있어요. 이제 내가 말하는 이게 좀 구약에서의 구원관이에요. 구약에서의 유대인들이 가진 구원관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나 하면 이거는 다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선행을 했을 때 또는 율법을 지켰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이 구원관이 그러니까 행위 구원관이 같이 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알메니안적 구원관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인간 책임이에요. 그래야지만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해야 돼.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베드로도 이 사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관이에요. 민족관. 민족관 옷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민족관이에요? 이게 뭘까요? 자기네가 유일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자기네가 유일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것. 그러니까 김태희 이제 소위 이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이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권이. 여섯 번째로는 이 애국관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애국자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저 여기도 봤지만 이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 와야 이것이 가능해지고 이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훈련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제 3절부터 5절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예수님이 승천 바로 하기 직전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여기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이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대답하는 게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이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예수님,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에서 이제 독립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뭐예요? 애국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또 나머지 분들도 애국이에요. 그 애국이 뭐예요?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하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얘들아, 그게 니네 나라가 지금 독립하는 게 아니다. 너희 나라는 독립하지 않게끔 디자인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미리 내가 말했지 않냐? 예수님 뭐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니네 나라가 앞으로 망할 것을. 그래서 언제까지 망했어요? 1948년까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라는,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독립돼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도, 이 베드로도 이 애국의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그랬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니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가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다. 니네 나라가 지금 독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너희 나라는 독립하려면 아직도 몇 년 가야, 2000년 정도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애국운동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 그러냐? 애국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잘 되면 좋죠.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들처럼 애국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산고 이야기 했잖아요. 이 세상,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우리가 아무리 애국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대부분들은 이분들도 마찬가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교회들이든 교인들이고 거기에 왜
눈이 그 시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애국이 아니고 이놈들아 나가서 복음 전해라. 세계 선교다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 똑같아요. 오늘날도 애국이 아니고 교회의 사명은 세계 선교 거예요. 이 민족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래도 내가 말하는 걸 소화 못하는 분 여기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7번째는요.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 그 이방인관이에요. 이방인관. 무슨 소리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열등 민족으로 본 거예요. 열등 민족으로.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민족으로 봐요. 또는 심하게는 사탄의 자녀로 본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7가지의 유대인관이에요. 유대인 옷이에요. 베드로만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3년 동안에 이분들을 어떤 사람들로 만들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람들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함인데 이 7가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안 불가능해요? 여기 불가능. 이거 보세요. 이방 사람들은 열등민족이고 저주에 받은 사람들인데 뭐하라 거기다가 복음 전합니까? 베드로도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언젠지 보겠지만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베드로도 3년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내 민족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교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가난한 사람 많고 복음 들을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라 외국에 다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자, 3년 동안 지금 이 옷을 벗기는 작업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를 깔아놓고 오늘 말씀 좀 봅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3년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쫙 보면요, 3년 한꺼번에 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고 3년을 1년 반 또 1년 반 이렇게 둘로 잘라신 걸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다 보면 그랬어요. 첫 1년 반 기간 옷 벗기기, 그 다음에 두 번째 1년 반 기간 또 옷을 벗기기, 이것을 간단하게 오늘 좀 같이 섭렵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요, 우리 첫 1년 반 기간 옷 벗기기를 한번 봐요. 그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옷을 벗기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복건이에요. 어디 갔어요? 복건. 요 옷을 벗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우린 지금 초점이 베드로한테 있어요. 베드로가 이 세상 복에 가는 이 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잘 지키고 착한 사람 되면 복을 많이 받는다라는, 왜? 이렇게 신명기 20벌장 14절과 시편 1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 사상을 가졌는데 베드로만이 아니고 12제자들 다예요. 예수님이 내가 칠판에다 적지 않아요. 이제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복이 이분들을 불러가지고 처음 복을 준 게 산상수훈이에요. 이분들을 부르자마자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죠. 이 산상수훈 이야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2절에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들이 이 팔복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늘의 상이 크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의 상이. 그러니까 저 세상 복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팔복이. 근데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너는 이때까지 이 세상 복만 생각했지, 너 이제 내 제자가 되려면은 창세전에 내가 너를 디자인한 제자, 이 제자가 되려면은 이제는 생각을 저 세상 복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줬어요? 산상수훈을 던져준 거예요. 부르자마자.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또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신권이에요. 신권이에요. 이 신권은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신권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성부님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 해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알죠? 적으시겠어요? 이 여호와 라파도 성부님으로 보고 그분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분, 라파 병 고치는 분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병 고치는 그 여호와 라파가 그게 성부님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고 쭉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 8장에서 한 12장까지가 전부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혈루병자 고치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절름발이도 낫게 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본데 자기 생각에는 누구예요? 이건 여호와 라파 성부 하나님이 이런 걸 다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분이 하실까? 그렇게 이제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관을 이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게 이 신관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요한에게 1장 1절에서 3절에 말을 해줬어요. 또 지금 베드로가 그걸 자꾸 듣는 거예요. 이 창조자가 성부 하나님이 아니구나. 실제로 창조하신 분은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이시구나. 자꾸 이제 이 머리 구조를 바꾸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머리 구조를.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이제 10계명 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의 주인이 성부 하나님으로 보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이분에 느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고 실제로
이 창조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병자 고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성자 하나님이 나다, 이것을 참 간접적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이 신관을 바꿔주는 연습은, 신관을. 이게 우리 사복음서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이 7가지의 유대교 옷을 벗기는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 감도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 감도. 이제 예수님 그 유명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1장 21절 마태복음. 요 예수, 그러면서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이 구원자,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구원자가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임마누엘이 그런 거예요. 이 마태복음 똑같이 1장 23절에 그 예수가 임마누엘이다. 근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구약에서 이 임마누엘이 성부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성부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실제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바꿔야 지금요? 이 복관, 신관, 메시아관, 이것을 이렇게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네 번째 구원관. 이 구원관은 어떻게 바꿔줘요?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요 행위 구원이 아니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음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낸 나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년 반 동안에 최소한 요 4가지, 1년 반 동안에 요 4가지의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시켰어요. 요 1년 반 동안에.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자, 이 4가지 훈련을 딱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여기다 내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갔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북쪽에 있는 이 땅에, 여기 이제 가셔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가이사라 빌립보에 여기. 이건 노트에 따로 적으세요. 내가 칠판에 이제 안 적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칠판에 안 적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에 잘 정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이렇게 4번을 이렇게 생각 바꾸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이제 산 언덕에 올라가서 하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 우리를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 그분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안에 있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선생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선지자들 중 한 분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12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딱 여쭈니까 그 중에 대표되는 베드로가 탁 일어서 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갑자기 이 양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의 생각은 구약적인 유대교에서는 구원자가 성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 양반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선생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론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건 노트에 꼭 적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휴이오스는 대문자 휴H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가 동등하냐? 권력도 동등하고 이 계급도 동등하고 모든 것이 다 동등한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 베드로가요 완전히 지금 이 유대 옷을 벗고는 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예수님이 듣고는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으세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가르치는, 이분들 지금 가르치는 건데 딱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받아서 말씀하시는 게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얘야, 네가 말한 게 아니다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냥 나머지 제자들이 듣도록 한 것뿐이지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봐요. 1년 반 동안에 이렇게 베드로를 훈련시켰는데 베드로가 훈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전혀 안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1년 반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1년 반 시작하는 거예요.
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까지가 첫 번째 1년 반으로 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이 신앙 고백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1년 반에 들어갈 때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 고백이 있은 후부터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예요. 그 21절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하면서 원어를 봐도 똑같아요. must. 영어로는 must. 반드시 내가 그렇게 살아나야 할 것을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리고는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비로소는 첫 1년 반 동안은 이 말씀 안 하셨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 중요한 핵심 되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말을 해야 소화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3일 있다 부활 사건 이것이 언제 디자인된 거예요? 창세 전에 디자인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신비요. 이 하나님의 신비. 이건 소위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알메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단어는 뭐예요? 원시복음이요. 제 말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은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신비복음은 뭐예요? 이건 인간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부활 사건은 이미 디자인된 거다라고 보는 게 하나님의 신비복음이에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내가 비로소 너희들에게 이제 가르친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12 제자들이 이것을 소화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냥 귀로 듣기만 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기독교인이지만 이런 거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귀로 듣기만 한 12명 중에서 베드로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왜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알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베드로는 이게 예정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인데 아직까지 보면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여러분들 중에 똑같아요. 지금 이 화면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 중에 창세전에 예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 수준의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주님이 성장시키세요. 똑같이 주님께서 또 성장시키세요.
베드로가 이게 첫 1년 반이 아니에요. 두 번째 1년 반 들어가서 지금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 이만큼 예수님이 정성 들여서 1년 반, 지금 이제 1년 반 지나서 다음 1년 반도 지금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수용을 못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년 반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예수님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무슨 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소위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충격요법. 이 친구 한번 혼 좀 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전에 자기의 제자로 디자인된 베드로지만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충격요법을 사용하셨어요. 그 충격요법을 제가 딱 보니까 충격요법이 두 번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 충격요법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이에요. 두 번째 충격요법이 똑같이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충격요법이 뭔가 잠깐 봐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하나하나 적으세요. 성만찬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첫 번째 충격요법 스토리예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니네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 때문에 실족당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니네들이 다 흩어질 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 때문에 실족당하고 다 흩어질 것이다. 실제로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꼭 이 형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장담을 하는 거예요. 장담도 두 번씩이나 했어요. 나중에 보니 첫 번째 장담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 친구들 모두가 다 실족하더라도 나는 실족 안 합니다. 큰 소리 팍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 게 너 좀 있다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장 34절에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또 장담을 하는 거예요. 26장 35절에 그랬어요.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달기 울기 전에 이렇게 말하니까 딴 친구들은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탁 폼을 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충격요법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충격요법은 뭐냐? 실제로 이분이 3번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6장 마태복음 69절에서 75절에 그때 3번 부인하는 내용을 딱 보면은 기똥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부인하는 배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따라다니던 그 하녀가 있어요. 한 소녀가
그 소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소녀가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신문 받을 때 저 구석에 어디 숨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 소녀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갈릴리 사람 예수와 과거에 있었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대답은 나나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머리 굴려도 기가 기똥차게 머리 굴리는 거예요. 이 소녀야, 네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하니? 난 못 알아듣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나는 보면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대부분이 다 급할 때 다 그래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요, 또 다른 하녀가 있었는데 그 하녀가 이렇게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하녀가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녀의 말을 듣고는 두 번째로 베드로가 하는 말 좀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맹세한단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단다,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 하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나 그 예수 누군지 난 모른단다, 이게. 이런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 보세요. 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야, 분명 너도 그들과 한패 아니냐, 예수님과. 내 말투가 보면 너 갈릴리 사투리 쓰잖아. 너 분명히 그 예수와 한패다. 사투리 쓰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 읽고 있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참 묵상을 하세요. 이 유명한 이 베드로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 하는 뒷다리를 좀 보세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딱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하니까 달기 꼬꼬꼬꼬 우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달기 꼬꼬꼬꼬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이 충격요법이에요. 3년 가까이 됐을 때 이 충격요법을 쓴 거예요. 이 충격요법을 써가지고 뭘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너 유대교회의 옷을 벗어라. 이제 진짜 구원자는 나다. 성부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고 진짜 메시아는 나다. 진짜 구약의 여호와는 나다. 너희들 이제는 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모든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이제 이분이 죽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결론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분들이 다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았던 거예요. 이분들은 이 구약적인 사고로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 다시 우리 직업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제 아마 서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5절에 보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실제 부활했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부활한다고 실제 했단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손 보여주고 다 이제 증거를 보여주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믿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것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성령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는 구원의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영접한 장면이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에 20장 22절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 순간에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훈련받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이 구약의 이 모든 그 옷들을 약간 벗은 채로 이게 완전히 다 벗은 게 아니에요. 예. 아직 벗질 않았어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채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분들이 크리스천이 됐는데도 고향 나사렛에서 저 북쪽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 가지고 옛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그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에 한 7명의 제자들이 거기 가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따라왔어요? 나도 힘들어요. 여기까지 설명하기가.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분들과 식사를 하고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시고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게 이제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유명한 말씀을 제가 이제 원어를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한국어를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제 봐요. 이게 유명한 말이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15절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친구들, 네 제자들이죠. 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비교급이에요. You love me more than the friends, your friends. 그때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원어를 딱 들여다보니까 이때 이 사랑이라는 걸 무슨 단어를 썼냐면 노트에 꼭 적어놓으세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기가 막히게 아가파스메 프레이온 그런 건 덜한 소리.
아가파스메 프레이언. 더 네 친구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친구들을 네가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네. 그런 소리예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는 또 네 친구들에게도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공부했죠. 하도적어서 이 헬라 말에는 아가페가 네 가지 아가페가 있어요. 사랑이란 게, 사랑 첫 번째,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란 단어를 써요. 같은 우리 번역으로는 다 아가페예요. 사랑해. 아가페라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또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건 불변하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조건을 달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필레오. 우리 다 알죠? 이 필레오 사랑은 친구들 간의 사랑이에요. 친구들. 영어로는 brotherly love라고 해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이거는 변하는 사랑이에요. 왜냐? 이건 조건이 달린 사랑이에요. 저 친구가 나한테 잘해줄 땐 내가 사랑하지만, 필레오 사랑하지만, 나한테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레오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친구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 사랑은 또 뭐냐면 스톨케라고 그래요. 스톨케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가족 관계,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스톨게 그래요.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도 이건 조건부 사랑이에요. 아무리 내 식구지만, 내 피부치지만 나한테 섭섭하게 하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변하는 사랑들이에요. 스톨케 사랑도.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에로스. 이건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 이것도 조건부예요. 지하물이 서로 죽고 살고 하다가도 나중에 이혼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이것도 다 끝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번 사랑하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물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합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옵니다마는 주께서는 내가 주를 필레오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때 두 번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가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가페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은 나를 훈련시키셨지만 나는 이 필레오 사랑밖에 당신에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어린 양이라는 건 feed my lambs라고 하는 램의 복수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초신자들의, 다시 말하면 영적 어린아이들을 말할 때 어린 양,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네가 잘 키워라 이런 말을. 그리고는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내가 딱 원어를 보니까 또 아가페. 예수님이 너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베드로가 주여 사랑은 합니다만은 내가 주를 필레오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필레오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거지 아가페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또 그런 게 알았다. 내 양들을 먹이라. 그런데 이때는 feed my sheep 그러는 거예요. 램이 아니고 sheep은 큰 양들이에요. 큰 양들. 예. 그러니까 영적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영적인 대학생들 이렇게 되는 사람, 그거 좀 어느 정도 된 사람들 네가 feeding 해라. 잘 키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쓰신지 아세요? 필레오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 나를 필레오 사랑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나를 사랑하는 거지 어느 때나 나를 떠날 수 있지. 그 필레오 사랑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요한이 이제 기록한 거예요. 주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여 마음이 아주 근심스러워 가지고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 아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3년 반 동안에 어느 수준에 갔냐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이미 알았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게 다시 feed my sheep 그런 게 성인 큰 양들을 먹이라. 나중에 그래서 다 먹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목회자들이 양들을 먹이는 분들인데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많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많을 것을. 이건 어느 수준이에요? 이 3년 훈련을 이제 받은 분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유대교회의 옷을 좀 벗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들도 이런 목사들 많아요. 이 세상의 옷들, 우리 같으면 유교나 불교의 옷들 좀 벗고 기독교 옷을 좀 입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까지밖에 못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에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했어요. 64년에 순교 1년 전에. 우리가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때 이분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나와 니네들은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하자, 이런 말을 써요. 기가 막히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걸 깨달아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면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도 깨달아서 이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대입하시길 바라요. 베드로가
창세전의 제자로 이미 디자인된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온갖 유대 옷을 다 벗도록 3년 동안 이 훈련을 시켰어요. 3년을 이 훈련 시켰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필레오적으로만 사랑하는 제자예요. 창세전의 제자로 디자인됐는데도,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창세전의 제자로 디자인됐는데도 이 유대인 이 옷을 벗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약한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제가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을 못합니다. 아주 솔직한 대답이죠. 똑같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왜 그럴까요? 수없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오늘은 지금 우리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건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하면 목사만이 아니에요. 뭐 전도사, 선교사, 장로들까지예요. 권사들까지. 이 예수님의 창세전의 이 예지하심에 의해서 이런 포지션을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진짜 창세전에 예지된 사람이라면 베드로에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베드로에게 온갖 이 훈련을 시킨 후에 필레오가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발전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차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한 60이 정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는 이 삶이 이 예수님을 진짜 창세전에 예지된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성품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예지가 되었다면. 제 말 동의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변을 이렇게 항상 보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 보면서, 저분은 지금 목사지만, 저분은 전도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권사지만 창세전에 예지된 분인가 아닌가를 그냥 조금 이렇게 짐작으로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 있으시라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은 괜찮아요. 나이가 이제 한 60은 됐는데 아직도 성품이 변함이 없어. 그러면 저분은 지금 목사지만, 전도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창세전 제자로 디자인된 분이구나 아니구나를 각자가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 지혜를 가지시라고 지금 우리 이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딴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런 분별력을 가지라고 우리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딴 사람 보지 마세요.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창세전에 디자인된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스스로를.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탄 사람들은 아직도 옛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나는 장로지만, 권사지만, 목사지만, 전도사지만, 선교사지만 이 창세전 제자로 디자인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겸손히 그냥 깨닫고
주여,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여, 날 좀 봐주세요. 이런 말까지 하는 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지금 우리가 이 두 짐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가짜들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가짜 성직자들이, 가짜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분별하는 분별력, 그러려면은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면서, 지금 모두가 다 대부분은 아가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 필레오 쪽으로 조금씩 발전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제가 단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것도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 필레오적으로, 아니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발전되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이 단에 서서 오늘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오케이? 네. 왜냐? 우리가 이 세상 이제 떠날 때 주님 앞에 설 텐데, 예수님이 대차대조표를 열고는 우리에게 이제 딱 보여주실 텐데, 그때를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끝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디자인하셔가지고 때가 되어서 그 디자인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바울 같은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예수 믿는 분들을 핍박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때가 되어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제 쓰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전 세계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 쫙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여, 예수님이 대단히 크신 분이십니다. 나 이걸 항상 느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크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국말로는 글쎄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그 위대하다는 그 표현이, 그 부피가 크시고 깊으시고 높으시고 기시고 넓으시고 엄청 광대하신 그 예수님. 그래가지고 창세전에 다 디자인하셔가지고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베드로를 훈련시킨 것처럼 각자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심, 광대하심이에요. 이러시면서 그 광대하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시고서 오래 참으면서, 친절하게 잘 참으면서 우리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이렇게 다루시면서 쭉 가시는 걸 보면, 아,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나는 이걸 항상 묵상을 해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이 대단하신 예수님을 깨달을 때 딱 보면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보면 아직도 뭐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우리가 지금 각자가 있는 데서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 좀 잘난 사람도 있고 잘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 못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냥 보면서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왜? 각자가 뛰는구나. 지금 제 눈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각자가 뛰는구나. 그런데 이거를 보지를 못하면은, 조금 좀 내 눈에 안 맞으면 그냥 가서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걸 보지를 못, 이 예수님의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시각이에요? 두더지 시각이야. 고착해야 병아리 참새야. 주변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슈퍼 독수리라고는 보고 있어요. 슈퍼. 그러니까 초독수리 예수님이세요.
거기 우리 새끼 독수리들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느 정도 독수리 시각을 가지면은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이렇게 안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시라고. 자녀들 속색이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좀 아프고 뭐 이런 것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난리 지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이 큰 그림을 보면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세요? 조금이라도 좀 시각을 좀 새끼 독수리 정도까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연습. 그게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몇 사람만 아멘이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지금 설교했는데 그동안에 못했으면 나중에 이제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도 가까이 가서 식박에도 같이 앉아서 미안해 하고 서로 하면서 하세요. 문둥이 같이 그냥 꽁 하고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예수님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내가 봐도 웃기는데 뭐 대단하다고 그냥 인상 뜨고 그냥 이러고 살아요? 예수님이 불러가시면 이 순간에도 가야 될 존재들인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그분을 위대한 종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섭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예수님이 사랑 가지고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이 된 것을 다 믿고 바라며 견디며 이 베드로가 옷 갈아입는 사람이 되어 옷을 잘 갈아입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위대하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려볼 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걸 디자인하시고 지금 오늘날까지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예수님,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이 크신 위대하신 예수님, 자상하신 예수님,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베드로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여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고백하며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그냥 안아주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됩니다. 주여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역사하심이, 운행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